어느 동네에 여러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 교회 침례교를 담임하신 침례교 목사님이 꿈에 천당을 갔다 오셨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목회자들이 모인 가운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는 말이 천당에 가보니까 그곳에는 교단도 없더라. 우리야 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교, 침례교죠. 천당에는 교단도 없더라.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장로교인들은 존 캘빈이 중심으로 되어서 쫙 나오고, 감리교인들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중심이 되어서 쫙 나오고, 천주교인들은 교황 중심으로 해서 쫙 나오는데, 우리 침례교인들 앞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셨더라.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도 3장에는 잘 나가다가 4장에 와서 삼천포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서의 마지막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는 즉각적으로 반발을 했습니다.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던 요나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할례받지 못한 이방 나라일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왔던 원수 나라였던 아수르 제국은 생각만 해도 요나는 치가 떨렸습니다. 그런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니요, 그의 마음에는 먼저 거부감이 났습니다. 그리하여 요나는 니느웨에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 즉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주를 합니다. 문제는 그가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어나 거의 다 죽게 됐어요. 자기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난 것을 깨달은 요나는 책임을 지기로 하고 시퍼런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셔서 사흘 동안 밤낮으로 뒹구는 동안에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는 조금도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을 해요. 변화된 요나가 사흘길을 걸을 필요도 없이 겨우 하루길을 걸으며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외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 밑에 있는 이름 모르는 백성에서부터 위로는 왕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그 니느웨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와 같이 거국적인 영적 대각성 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자 아수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을 하되 사람만 하지 말고 짐승도 금식을 하라는 겁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되 짐승들에게도 베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인간을 비롯해서 살아 움직이는 전 동물에게 철저한 회개를 시킨 겁니다. 자, 이렇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을 일으킨 니느웨 백성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3장 10절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사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는 죄악이 하늘 끝까지 사무쳐 있었던 겁니다. 나훔서에 보면 3장에 니느웨가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니느웨는 우상숭배가 창궐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했고요, 노략질을 그치지 않았던 그런 성이었어요. 스바냐 2장 15절에 보면 니느웨 성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하며 심중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외치는 자만으로,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찬 도시였었어요. 세상에는 나밖에 없다 하면서 속으로 뽐내며 자기 도취에 빠져있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하고 온갖 약탈과 만행을 저질렀어요.
아수르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마저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대로 마침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던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성을 둘러보는 데만 꼬박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데 요나는 그저 하루 길을 걸으면서 외쳤더니, 다시 말하면 3분의 1 니느웨 백성들이 들었는데 그 경고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부 다 퍼졌다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죄악을 털어놓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려던 계획을 거두시게 됩니다. 가증한 우상숭배가 넘쳤던 이방 백성이요, 온갖 죄악과 악독으로 부패했던 니느웨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인종과 국경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IT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요나가 보인 태도입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냈다고 그랬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치 않고 건져주신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삐쳤어요. 삐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삐뚤어져서 토라진다는 뜻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못마땅해서 토라졌습니다. 아니, 토라지고 삐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내고 성을 냈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3장에서 요나는 하루 종일 니느웨 성을 돌아다니면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망하기는커녕 아직 40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그 니느웨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요나가 토라진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메시지대로 되지 않고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망한다고 선포했는데 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메시지와는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삐쳤던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삐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이가 들면 삐친다고들, 특히 남자들이, 여자들은 덜한데 남자들이 이게 잘 삐친다고 그래요. 네. 나만 그런가? 가정에도 삐치는 사람이 있고요, 일터에도 삐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도 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삐칩니다. 자기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삐칩니다.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삐칩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사람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어떤 사람들이 그런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또한 사람이 변화된다는 것이 이다지로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의 바닷속에서 빠져가지고 사방이 꽉 막히고 어둠침침한 무덤과도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 뒹굴리며 요나는 완전히 거듭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었어요. 야, 그 사람 영성훈련 3박 4일 다녀와서 여기 서서 간증까지 했는데 왜 졌다 얘야, 저 모양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소리 듣는 사람들 또한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 100% 변화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나도 모르게 죽지 않은 내 자아가 은근히 살아납니다. 비록 찬 마음으로 회개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교만과 욕심은 마치 손톱과 이 머리카락 같아가지고 잘라도 소리 없이 자라나듯이 우리의 마음을 뚫고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천사가 아닌 한 한 번 회개한 걸로 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영성훈련 3박 4일 다녀왔으니까 이제 난 다 됐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영성훈련 다녀와서 정말 그 사랑을 경험했으면 내려오자마자 1:1 제자 양육,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해요. 평신도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한 사람도 계속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한 요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도 겸손히 수용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외친 대로 되지 않고 거꾸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투정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체면이 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는 그 요나의 편협한 민족주의 선민의식이 바뀌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방이라고 할지라도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기뻐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원망을 퍼붓는 것은 도대체 뭡니까? 그만큼 요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박혀 있는 민족 우월 의식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심령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는 편견과 고집은 여간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버지니아 샬럿스빌에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 폭력 시위, 왜 일어났습니까? 남북 전쟁이 끝난 지 152년이 지났건만 계속되었던 무의식적인 전쟁이 이제는 겉으로 표출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3일 시비아의 그 물고기 뱃속의 연단과 시련을 통과한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 요나도 저렇게 또 바뀝니다. 대선지자인 요나도 저렇거늘 여러분과 저야 뭐 말할 거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에 삐치고 성을 내던 요나는 급기야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2절을 봅시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기 보세요. 요나는 자기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서둘러 떠났던 이유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실 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고 했던 재앙마저도 거두실 분이기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래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인 아수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도저히 자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하셔서 외치기는 했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줄은 몰랐고 구원받는 것까지는 참을 수가 없다고 하는 요나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서 요나는 선지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3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겠습니다. 자기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의 요나는 이렇게도 깨어지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고기 뱃속의 3일 체험을 가지고는 요나의 요나가 깨어지는 것은 누구 말대로 택도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40일간 있다가 나왔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인간으로서 유한한 시간과 공간에 사는 한 100% 장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런 요나의 철부지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책망하셨어요. 자, 이렇게 삐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겠다고 난리를 치던 요나가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서 성읍 동편에 가서 머뭅니다. 거기에 가서는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가 팔짱 끼고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참 요나도 지독한 사람 아닙니까? 이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잡았다고 도주할 때 알아봤지만, 물고기 뱃속에서 뒹굴 때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니느웨 성읍이 혹시 자기가 선포한 그대로 망하지나 않을까 하고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을 통과한 세 사람 요나라고는 우리가 상상도 못합니다. 이것은 역으로 요나의 마음 깊은 곳에 그만큼 이스라엘 선민의식과 아수르 제국에 대한 증오심이 절절히 배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나의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철부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7절과 11절에 그 유명한 박넝쿨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셔서 요나를 편안하게 하셨어요. 사막지대인 중동의 낮더위는 가히 살인적인 그런 아주 더위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얼마나 그것이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 샌디에고에서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박넝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니 요나는 좋았어요. 이렇게 기분 좋게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던 요나에게 불편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셔가지고 그것이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 이내 박넝쿨이 시들어 오렸어요. 사막 떼양볕에 그 박넝쿨이 별거 아니라도 할지라도 요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건만 그 박넝쿨이 벌레 때문에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늘이 사라진 것도 괴로운데 해가 뜨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어요. 여기서 동풍은 시로코라고 하는 바람인데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으로서 일사병을 일으킬 정도로 뜨겁고 매서운 바람입니다. 이 시로코 동풍을 타고 불어오는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에 인정사정 없이 내리쬐니 요나는 죽을 지경이에요.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요나가 대머리였대요. 그러니 얼마나 또 뜨거웠겠어요. 8절에 보면 또 한 차례 요나가 말합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이 못마땅해서 내뱉은 말이고요. 이 8절에서는 더위를 못 참아서 내뱉은 말입니다. 앞서서는 영적인 불만을, 8절에서는 육적인 불만을 요나는 토로한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박넝쿨을 마련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벌레 한 머리를 마련해 가지고 박넝쿨을 없애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모든 자연현상이 요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박넝쿨 소동으로 인해서 또 한 차례 토라지고 삐쳐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응답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9절로 11절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리는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의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으셨어요. 이 박넝쿨이 죽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말합니다. 옳다 뿐입니까? 저가 화가 나가서 죽을 지경입니다. 큰 소리 빡빡 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점잖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지 않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랐다가 하룻밤 사라지는 이 식물도 내가 그토록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 그것도 오른쪽 왼쪽 가리지 못한 어린아이들만 12만 명이나 되고 가축도 많은 이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여러분,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와 어린아이 12만 명이나 넘는 니느웨를 날카롭게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나와 상관없이
하루살이처럼 쓰러져간 박농쿨 하나만 가지고서도 산이 죽니 하면서 투정을 부리던 내가 어린아이들만 12만 명 이상 사는 니누의 성읍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서 인간 영혼의 중요성을 간과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민족과 국경을 훨씬 초월하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우주적 보편성을 요나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요나의 요나가 얼마나 형편없이 자기중심적인 편견과 이기심으로 뒤틀려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매월 8월이면 시카고에 있는 윌로크릭 교회, 아주 큰 교회죠. 윌로크릭 교회가 주관하는 The Global Leadership Summit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제는 600여 곳, 위성 중계를 해가지고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600여 장소에서 많은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큰 컨퍼런스예요. 몇 년 전에 파사데나에 제가 있을 때 시카고는 못 가지만 그 파사데나 플러신 학교에서 그 중계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우리 스태프들과 참여를 했는데 그때 강사로 나왔던 분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십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때보다도 퇴임하신 후에 더 인기가 올라갔던 그런 분이에요. 빌 하이벨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두 번째 대통령 선거에서 라널드 레건에게 지고 은퇴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골프 치면서 편히 쉴 수도 있는데 왜 당신은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까? 지미 카터 대통령은 Habitat of Humanity,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여기에 동참하고요. 그리고 전쟁과 분쟁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화평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다리 놓는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클린턴 대통령 때 북한을 공격하려고 미국이 다 준비했다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가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그것이 평화적으로 마무리됐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암만 해도 북한에 또 한 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I worship Jesus Christ who is a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배합니다. Therefore, we have to work together.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Whether we are Muslim, Hindu, Buddhist, Jew or Christian. 우리가 모슬람, 힌두, 불교인, 유대인,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일해야 됩니다. To bring peace in our world. 우리의 세계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함께 일해야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조지아에 있는 자그마한 자기 본교회로 가서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셨어요. 자기의 뜻,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살아갔던 그런 분이십니다. 지난 주간에 중앙일보에 장렬 기자라고 하는 기자가 독일을 방문하고 쓴 기사가 연재로 지금 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나온 그 기사의 제목이 독일인의 포용력은 참회의 힘이다. 참회의 힘에서 독일인의 포용력이 나온다. 라는 제목의 글을 썼어요. 그 내용에 보면 베를린 북쪽으로 약 21마일 떨어진 곳에 작센하우센이라고 하는 유대인 수용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 수용소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평온한 주택가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독일의 사람들은 그 자기의 독일의 옛날 과오를 일상에서 매일 접하며 산다는 겁니다. 안내위원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가장 익명 높은 수용소로 아슈비츠를 꼽지만 독일의 역사학자들은 이곳을 가장 잔인하고 가혹했던 곳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생체 실험을 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대인들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학생들이 견학을 늘 온다는 거예요. 독일의 나치 시대에 대한 반성은
독일 역사 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독일의 심장부인 베를린 그 도심 그리고 그 근처에 바로 그 참회의 흔적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역사에 대한 참회는 곧 미래를 위한 만회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독일의 총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난민들을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난민들을 포용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난민들을 들어오는 거 막고 담을 쌓고 있습니다. 독일의 포용력은 참회의 힘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요나서를 결론을 지을까 합니다. 문제는 요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보다는 일신의 안일부터 먼저 구하는 것이 요나의 편협한 마음입니다. 박농쿨 하나 때문에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생떼 쓰는 요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농쿨은 뭐가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의 그릇된 이데올로기, 편협한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런 것들이 요나를 사로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편견과 아집과 교만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개똥 철학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세상을 판단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한 번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요 나의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부터 다듬어가고 고쳐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